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잘하지만 들어보니까 기도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필요한 기도 준비를 잘하시고 핵심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렸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것입니다.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타작하는 걸 종종 봤습니다. 또 타작도 해봤습니다. 먼저 곡식을 벼를 탈곡기로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다시 풍차에 넣어서 바람을 일으키면 곡식은 따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곡식을 잘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거름으로 쓰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모습과, 그리고 알곡 같은 성도는 곡간 같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같은 신자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는데, 이 알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쭉정이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럼 쭉정이가 왜 될까요?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는 그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5대 영양소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 골고루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영양분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먹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생명 양식을 못 받으면 우리가 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는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한 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살고, 내일도 은혜 받고 내일 살고,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올 줄로 믿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다짐을 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 마음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 30년 동안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마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선물을 주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를 통해서 전파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다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정말로 귀한 선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깨울 것이고, 이 말씀이 해답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저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쭉종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쭉종이 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고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나무든 식물이든. 알곡들은요, 열매가 실한 것들은 줄기에 그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쭉정이들은 줄기가 느슨하게 붙어 있고 거의 죽어 있어요. 이런 그 줄기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단단히 붙어 있는 줄기만 열매를 실하게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얼마 전 여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가르치기를 해봤어요. 아주 더운 여름날 가지를 잘라내면요, 보세요, 5분도 안 돼서 그 싱싱하던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거의 말라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이파리가 싱싱했습니다. 근데 잘라서 떨어져 버리니까, 영양분이 끊어지니까 다 말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뭐 구원은 안전하니까 내가 뭐 저절로 가겠지,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진짜 성도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안 붙어 있으면 진짜 성도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교황이라도 직분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진액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떨어지면 끊어지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순간순간 저로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도망다니다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들은 보통 신자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됐습니다. 천당 갈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한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은사받았지만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 지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붙어 있으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 산에 가면 나무 보면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죽은 가지도 있어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상관없이 붙어 있지만 그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버린 흉물스러운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은혜 받고 그 푸른 가지처럼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라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라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방심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진짜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네가 진짜 열매 맺고 있는지, 네가 진짜 알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안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상태를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진액을 영양분을 계속 받고 있는지, 만약 이렇지 않다면 말라버린 가지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발음이 좀 이상하다.
옛날 지난 주일 같지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금니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상하다. 내가 이 빠질 리가 없는데 갑자기 빠지지? 그런데 또 갑자기 이가 2개가 옛날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양쪽으로 또 3개가 더 빠지는 거예요. 5개가 빠졌어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보니까 또 빠지려고 그래요, 이가. 그래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혹시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도 모르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마 요즘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가 빠진 게 아니고 목사님 잇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지금 뭐 할 게 없고 잇몸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아주 여러 번 해야 된대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참았는데 그럼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취를 하면 될 텐데 왜 참았냐고 그래서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시 치아를 또 만들어줬어요. 근데 끼워 보니까 1-2개 빠진 거는 이제 조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말할 때마다 자꾸 빠져나와서 계속 끼고 또 말할 때 빠지면 또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빼자. 그래서 지금은 그 임시 치아도 없이 그냥 설교하니까 혹시 발음이 새더라도 또 앞으로 또 1-2달은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잘 하시고 발음이 안 좋더라도 근데 문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미리미리 점검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점검을 안 했어요. 뭐 건강하겠지 뭐 괜찮겠지. 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확 받아버리면 이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도 괜찮겠지, 천국 가겠지 믿어왔으니까 나는 또 모태신앙이니까 또 나는 이렇게 내 중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믿음이 점검하지 못해서 어떤 날 내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러다 말라버리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이니까 네,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죄송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제가 물을 안 먹는 이유는 옛날에 설교학을 배울 때 가르치는 교수님이 절대로 물을 먹지 말라. 물 먹으면 물 먹을 때 성도들이 시야를 뺏기고 설교 맥이 끊어진다.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물을 안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물을 안 먹으면 안 될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누가 들림 받습니까? 누가 구원 받습니까? 성경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 권사들?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들림 받아요? 누가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주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들림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 강림할 때. 여러분들이 주께 붙어 있다가 시험 들어서 잠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강림하시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그는
한 강도같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주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럼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이 문만 열면 됩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의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져서 세계 각국에 보세요. 홍수가 나고 또 갑자기 추워서 더워서 얼어 죽고 그리고 타 죽고 지금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남극과 북극에 뭐 다 녹아버리고 정말로 지금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언제 재림하세요? 바로 지금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잘 준비해서 알곡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일까요? 제가 이제 시골에 한번 지난번에 갔다가 들판을 바라봤는데 와, 황금 들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곡들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나를 보라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알곡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인 건 아니에요. 처음에 벼 이삭이 나올 때는 고개를 세우고 있다가 점점 알곡이 차면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처음도 고개를 세웠고 마지막까지 고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내가 최고다, 내가 의롭다, 내가 중심이다, 내 말이 맞다, 당신은 틀렸다. 네, 항상 자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알곡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 되시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곡 선도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훈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께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알곡 성도입니까? 겸손한 자이고 두 번째는 알곡은 속이 꽉 찬 성도입니다. 속이 꽉 찬 성도. 한번 보세요.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쭉정이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봤자 뭐 쌀래기 정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속이 차야 돼요. 먼저 함량이 차야 됩니다. 함량은 약효를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세상 지식, 세상 놀이, 세상 것으로 차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가득 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차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건드려 보세요. 욕이 나옵니다. 주먹이 나옵니다. 화로 가득 찬 사람 건드려 보세요.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 찬 성도를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량이 가득 차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량이 있고 분량이 있고 또 질량도 있어요. 질량이 뭘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이 질량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량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권능을 주노니, 마치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핵폭탄은 크기는 작아도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다 주어졌습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어졌어요. 너희가 샘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능력을 베풀었노라.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능력이 온 줄 몰랐어요.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능력이 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누차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제 아픈 사람 만나면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 사람은 죽는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쌩쌩해요. 근데 하나님 살 것 같은데요? 아니야, 죽는다. 마지막 기도를 잘해줘라. 그래서 제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해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어떤 성도는 거의 못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산다, 확신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진짜 살더라고요. 이분 나중에 저기 퇴원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왔는데 실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뒤에 주님이 다 계시고 또 섬광이 막 비쳐가지고 내가 사는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면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응답을 내게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응답한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점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머리가 쫙 섰대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우리 집에 도청기 단 거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청기를 달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시고 제 마음을 아세요? 네, 제가 안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랬으면 어쩌다 그랬나 보다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량을 줬구나. 함량도 주시고 또 분량도 주시고 질량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강하게 질타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가 뭘까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만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회개 열매가 맺힙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회개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알곡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알곡이 돼야 되나요? 이제 영양분을, 주의 말씀을 충분히 받으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속이 꽉 차서 분량이 차고 함량이 차고 질량이 차고 겸손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